시작할게요. 우리 히스기야가 이제 끝났잖아요. 히스기야가 끝나고 등장하는 왕이 므낫세인데 므낫세 왕은 55년이나 통치해요. 이게 뭐 보통 이야기가 아니죠. 그렇죠? 대단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이 히스기야의 뒤를 이어서 된 왕이다라고 할 때 제가 전 시간에 짧게 말씀드렸지만 히스기야가 완전히 회복했고 모든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를 존경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계속 승승장구했고요. 그에게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 병 낳고 교만해가지고 바벨론한테 자기 창고 다 보여줬다. 그래서 하나님이 너 아들 때 망할 거야. 그거예요. 그러면 그 이야기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는 거 아닌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뭐 누가 지나가다가 빌어먹을 놈 해가지고 큰일 났네. 난 이제 그냥 뭐가 됐든 어떻게든 빌어먹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므낫세라고 하는 왕은 나이가 12세였잖아요. 그렇죠? 음, 그때 그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었고 그가 마음속에 계속 두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면은 와, 나 때 왕조가 망한다라고 하는 걱정이에요. 그래서 므낫세는 의도적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회복한 것을 다시 이제 이방신 섬기는 걸로 사람들을 꿰어냈어요. 꿰.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설명해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냥 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다른 신을 믿게 해야 돼요. 음, 이거 진짜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을 거예요. 문하세는 나라를 강하게 하고 뭐 이런 거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은 백성들이 하나님 안 믿고 다른 신 믿게 할까에 에너지를 전심전력을 다 쓴 사람. 그리고 잘 보시면 이 55년이나 통치했잖아요. 그런데 12절 보실래요? 21장, 열왕기하 21장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내리시네요. 음. 그렇죠? 그런데 보시면 10절 가보세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좀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고 있네요. 음, 이런 부분들을 보셔야지 돼요. 근데 그 선지자가 망할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했을까요? 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뭘 보면 되냐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히스기야 이야기가 이사야서에 여기에 나왔습니다. 아하스에 관해서 여기에 나왔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사야서에 가서 히스기야 나온 후부터의 이야기를 보잖아요. 음, 그러면 온통 회복이에요, 회복. 음, 그리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뭐 우스갯소리인지 뭔지 모르죠. 성경 하면 성경 66권인데 이거를 39권에 27권입니다. 그래서 3 곱하기 9는 27입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음, 기억나시죠? 구약 39권, 신약 27권. 네. 맞죠? 네. 음. 자, 이사야 39장이 어느 장이에요? 어, 시기야 끝나는. 네, 됐어요? 딱 신기하죠? 음, 히스기야 이야기가 끝나. 그래서 마지막에 이 이사야서의 후반부 27장은 희망의 장입니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히스기야의 끝에 병 낳고 낫게 되고 뭐 이제 멸망하게 되고 그거 하고 나서부터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희망의 말씀이에요. 음,
그래서 이 희망의 말씀을 계속 보내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하나님이 날 응답할 거다. 하나님이 널 창조했고 내가 널 만들었고 널 했고 막 이야기하는 모든 것들 음, 심지어 하나하나까지 묘사해주고 이런 것들 다. 음, 그러니까 므낫세를 하나님이 그냥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걸 보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므낫세는 정말 열심히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이러면 이 이야기는 뭐냐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음, 믿음이 없었다면 이거 안 하죠. 음, 뭐 지나가는 개가 짖었냐 이러면서 열심히 살면 되잖아요. 그게 아닌 거야. 자기 마음속에는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 진짜인 거야. 그걸 너무 믿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자기 힘으로 지우고 싶어. 음, 그래서 발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므낫세를 악한 왕이면 그냥 지우면 되는데 안 지우시는 거예요. 재밌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네. 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끝까지 주고 가신 말씀이 결코 버리지 않을 거고 회복할 거다라는 거였지만 므낫세는 회복까지 그러니까 멸망할 거라는 것만 듣고 회복이라는 거에 대해서는 안 들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안 들었다가 아니라 뭐라고 그럴까요? 이미 어차피 우리 이사야서 1장 보면은 히스기야까지라고 써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이사야서는 완성된 채로 주어진 거예요. 음, 맞아요? 이사야서 1장 1절 봐보세요. 네.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네, 그러니까는 이사야서는 므낫세 때 완성되어서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음, 그러니까 정말로 그 므낫세는 한 면만 본 거야, 한 면만. 음,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사람을 포기 안 하십니다. 정말로 이렇게 난리 피우는 왕이 없잖아요. 그렇죠? 온 성전을 다 엎어버리고 구석구석마다 1월 성신에다가 제하고선 자기 아들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죄 없는 사람들을 막 죽여요. 그러면은 이 므낫세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다른 신을 믿게 만들기 위해서 한 그 모든 노력을 하나님은 그저 악하다라고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가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불쌍하다. 우리 예. 하는 것 같아. 구원받으려고 막 발악을 하면서 딴짓하고. 그래서 그저 예전에는 제가 이거 므낫세를 볼 때 와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음, 그렇게 생각하고서는 봤는데 음,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다른 거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기다리시다가 재앙을 내리시는데 딱 한 번 내려요. 볼까요? 21장 다시 오셔서 아니다. 역대하 제가 아파 정신없어요. 이해해줘요. 33장 10절부터 볼게요.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의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심에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재밌죠? 어디로 끌고 가요? 바벨론. 의미 없죠? 음, 왜 아수르가 와가지고 바벨론을 잡아가요? 왜냐? 히스기야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이야기 보면은 바벨론 멸망하고 회복될 거다. 아마 므낫세는 회복될 거라는 걸 안 믿은 것 같아. 그래서 하나님이 아수르한테 잡히게 한 다음에 바벨론으로 데리고 가세요. 므낫세가 안 믿는 그 장면.
그리고서는 므낫세가 막 발악을 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심에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를 므낫세가 경험하게 하시는 거. 음. 정말 회복될 거다. 그때 이 겸손하게 하나님을 구했다. 그 딱 한 번 위기 받았다니까요. 그렇게 되니까 므낫세가 와가지고 뭐 합니까? 34절. 14절. 그 후에 다윗 성 밖 기혼 서쪽 골짜기 안에 외성을 쌓되 엄은 어귀까지 이르러 오벨을 둘러 매우 높이 쌓고 또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에 군대 지휘관을 두며 이방 신들과 여호와의 전의 우상을 제거하며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 산에와 예루살렘에 쌓은 모든 제단들을 다 성 밖에 던지고 여호와의 제단을 보수하고 화목제와 감사제를 그 제단 위에 드리고 유다를 명령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하매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만 제사를 드렸으나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렸더라. 자, 신기하죠? 회복된다라는 걸 경험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가 경험하고 왔을 때 회개하고 자기가 만들었던 모든 우상들을 다 치우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무 멋지지 않아요? 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랑이시구나라는 게 보여요. 왜냐, 이 히스기야래, 므낫세는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거예요. 갈급한 게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런 면에서 이 막 하나님 이제 정말 미워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어떠한 감정을 느끼시는가를 여기서 통해서 좀 약간 느껴요. 갈급함을 보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막 멀쩡하게 믿음 있는 척하는 거가 아니라 갈급함이 있는 거가 더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지금 므낫세가 돌아오는 거를 제가 이사야서랑 연결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느낌이 다르다라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예배를 회복하고 다 했는데 아쉽게도 어 아들은 몇 살 때 왔다 그래요? 21절 보세요. 아몬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2세라. 22세 55년 동안 다스리는데 12 더하기 55 하면 얼마예요? 67이죠. 네. 응. 근데 여기서 22예요. 그럼 얼마예요? 50? 40. 그쵸? 아니 45. 45세 때 이제 아몬이 태어난 거야. 므낫세가 45세 때. 그래서 이 시기가 어떤 시기인지는 뭔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이제 생각을 하기를 므낫세가 가장 악했을 때 태어났나? 혹은 혹은 반대로 회복하고 돌아왔을 때 태어났나? 이건 뭐 역사를 제가 모르니까 알 방법은 없어요. 그런데 이 아몬이라고 하는 왕이 22절 보시면 아버지가 했던 모든 것을 똑같이 했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몇 년밖에 안 하게 하시나요? 2년밖에 안 하기죠. 예.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 므낫세한테는 이렇게 오랫동안 봐주고 아몬한테는 2년밖에 안 줘? 그럼 너무한 거 아니야? 좀 더 봐주셔야지. 그게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아몬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므낫세가 겪은 모든 것을 충분히 므낫세가 회개하는 그 과정까지를 충분히 옆에서 볼 수 있게 하셨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몬이 태어난 시기가 그리고 왕이 되는 시기가 요 22살이라 그러지만 그 22살 사이에 므낫세가 최고 악하고 그다음에 회복하고라고 하는 거를 분명히 아몬이 다 봤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하게 했기 때문에 2년 만에 물러나게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걸 알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에 보면 벨사살한테 다니엘이 말하잖아요. 아버지가 므낫세래요. 느부갓네살
할아버지지만 알면서도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음, 가서 음. 볼까요? 다니엘서 5장 어디 있어요? 22절이네요. 벨사살이여, 다니엘서 5장 22절. 벨사살이여, 왕은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다 알고도 아직도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고 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벨사살과 유다 왕 아몬을 연결시켜서 보시면 왜 그가 2년밖에 왕위를 못하고 이제 죽게 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도 느껴지는 게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 누굴까요? 무시. 요시야, 무시. 요시야. 예언된 왕 요시야가 등장합니다. 대박이에요, 이것 때문에. 왜냐, 이 요시야가 예언된 왕이었다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이제. 여로보암이 그 재단을 베델에서 재단을 만들었을 때, 네. 그쵸? 음. 열왕기상 13장, 안 보여. 어디 있어요? 2절.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예언된 왕 요시야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게 요시야가 등장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끝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그냥 므낫세를 하나님이 55년이나 지키시면서 회개하게 했다라고 하면 유다 입장에서 므낫세를 통해, 왜냐하면 히스기야 때 최고조에 있다가 므낫세가 억지로 끌어내렸죠. 그러니까는 백성 따라서 이방신 섬긴 왕 케이스가 아니에요. 므낫세는 자기가 강제로 막 사람들 죽이고 협박해가면서 억지로 이방신 섬기려게 만드는 케이스예요. 므낫세. 그러니까 히스기야 그리고 므낫세 이걸 다 겪었단 말이에요. 백성들이. 그리고 백성들이 이걸 겪으면서 외세 침략부터 모든 걸 막 이런 상태. 근데 하나님이 므낫세를 통하여서 다시 회복하는 걸 하나님 믿게 되는 걸 경험했잖아요. 그럼 므낫세가 회개했다라는 거는 백성들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큰 뉴스겠죠. 네, 음. 마치 바울이 회개한 거랑 비슷한 거 아니에요. 바울이 막 그렇게 죽이고 다니다가 갑자기 와가지고는 하나님, 예수님 섬기고 막 그러면 그게 큰 뉴스가 되었다는 것처럼 므낫세가 갑자기 포로 잡혀오더니만 잡혀갔다가 돌아오더니만은 막 회개하고 하나님 믿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냐 이 말이에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회개한다라는 걸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몬은 하나님이 그냥 팍 잘라버리세요. 근데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이제 그 정해진 기간이 다 다른 거예요. 유다가 멸망해가지고 바벨론에 잡혀가야 될 날이.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이방에 홀려 있을 때 잡혀가는 것과 그래도 단돌이가 되고서 되는 것과는 큰 차이잖아요. 그래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요시아를 왕으로 세우시는데 공교롭게도 나이가 몇 살이에요? 여덟. 8살. 그러니까 7살 지나고 8세 때 왕 되는 거예요. 근데 신기하게도 보통 이 요시아나 뭐 요아스나 어린 나이에 왕 되면 그 후견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요시아 왕 이야기를 보시면 요시아가 8절 볼까요? 아니야, 3절이다, 3절.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네, 보시면은 지금 8년째, 다시 한번 8년째 깨닫고, 그렇죠. 그리고 온전한 숫자인 또 12년에 깨닫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12년에 했다라고 하면 8 더하기 12 하면은 몇 살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는데, 예언을 성취하는 거 볼게요. 4절. 우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신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지금 보시면은 유다 왕인데, 와, 가가지고는 이스라엘 전체를 가죠. 전역을 돌면서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정결하게 하는, 땅을 정결하게 하는 거. 전역을 정결하게 한다. 이 이야기를 여러분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게, 아수르가 북방 이스라엘 멸망시키고 이방 민족들 다 데리고 왔는데,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도 섬기고 각 자기가 어디로부터 왔든지 자기의 신들을 섬겼고, 자기네 마음대로 제사장도 섬기고 했다 그랬죠. 그 이주민들은 다 아수르 사람들이 이주시킨 거예요. 거기서는 뭐 바벨론 사람도 있고 막 그랬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아수르 입장에서는 유다의 왕이 직접 나가가지고 사람들 막 죽이고 돌아다니고 그러면 가만히 둘 것 같아요? 이건 엄청난 도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시아는 이걸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이 어린 나이에. 그리고 하는 정도가 정말로 끝장을 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고선 예루살렘은 딱 돌아옵니다. 근데 거기서 강조점은 뭐냐면 태양상을 찍었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 문제가 지금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도. 예배의 날에 있어서 우리도 계속 도전받고 있는 것들이 그거잖아요. 왜냐하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건데 정말 많은 부분에서 태양신 섬기는 것과 이렇게 혼, 뭐라고 해야 될까요? 혼, 낀 거. 혼합이 되었다. 네, 혼합이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예수님을 뭐 의의 태양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사람들이 그거를 태양신과 연결시켜 하기 위해서 더 많이 사용했고 방식도 똑같고 뭐 크리스마스부터 모든 것들이 다 그런 식으로 연결되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문제에 있어서 요시야 왕이 한 행동을 되게 이렇게 뭐라고 할까 좀 더 가치를 두는데 아 제가 보시면 솔로몬이 있어요. 솔로몬을 예수님으로 놓고 보면 솔로몬 이후에 북방 이스라엘, 남방 유다 이렇게 나뉘는데 남방 유다에는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북방 이스라엘은 예루살렘이 없어요. 하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은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이제 약속이 있다고 하고 거기에다 이제 뭐 언약 약속할 수 있고 여기다 율법도 넣을 수 있고요. 그래서 북방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예배 보는 거는 일로 와서 해라라고 말씀하셨고요. 그런데 여로보암 때 북방 이스라엘에 이제
이방과 연합된 예배가 들어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정한 사람의 마음대로 정한 예배가 들어온 거예요. 이게 훨씬 낫네요. 사람의 마음에 정한 예배,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 이 두 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맞는 예배는 가면 갈수록 세상과 연합하게 되었고, 아합 때 완전히 이방신을 섬기는 게 돼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예배, 약속의 예배, 율법의 예배 있었지만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에 의지하지 않은 예배는 이제 껍데기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러면 사람들은 계속 이 약속 속에서 믿음을 발견하고 뭐 아사 왕이라든지 이 믿음 있는 왕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하지만 이제 여호사밧의 때에 이 어떠한 하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더 이렇게 뭐랄까 할까요? 복음이 막 이렇게 크게 성장한 거예요. 여호사밧 때. 그런데 이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하게 되면서 아합한테 있던 이세벨이라는 음녀가 여호사밧한테 아달랴라고 하는 음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둘이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니 이때 믿음으로 성장했던 여호사밧이 완전히 아합과 연합된 꼴로 돼버리면서 아합이 받아야 될 심판을 여호사밧의 후손인 이름 뭐야? 아하시아 맞죠? 아하시아까지 받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아달랴가 약속된 씨를 다 없애버립니다. 음, 그러니 여기에 약속이 있고 성전이 있고 율법이 있어도 씨가 없으면 그 어떠한 것도 의미가 없잖아요. 여기서 씨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거든요. 음, 말씀이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 예수님 이후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가 이러한 역사를 가지고서 쭉 가고 있는데 분명히 어떠한 계기로 여호사밧 때처럼 복음이 팍 성장해가지고 빛을 볼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갑자기 암흑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달랴가 마치 여왕처럼 돼가지고 이 약속의 씨를 말살하는 상황까지 왔는데 이때 성전에서 성전에서 요하스가 발견되는 거예요. 요하스는 씨거든요. 그러니까 아달랴가 알지 못하던 씨가 성전에서 발견되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이제 말씀의 발견. 아달랴는 말씀을 죽이려고 그랬고, 그리고 성전에서 믿음 있는 제사장을 통해서 요아스가 발견되었다. 그래서 그가 왕이 되면서 다시 이 참된 예배의 불씨가 올라가게 되었어요. 여기 북남 됐죠? 그리고 나서는 북방 이스라엘은 예후 때부터 해가지고는 그냥 계속 내리막으로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북방 이스라엘은 예후 때도 그렇구만 계속 여로보암의 죄거든요.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 자기 마음이잖아요. 자기 마음의 뜻을 따른 그 사람 마음의 뜻을 따르는 예배는 계속 북방 이스라엘 속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았을 때의 성전이 다시 보수가 돼요. 성전 보수. 그래서 이 성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의 장소로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곧바로 다시 또 자기의 본심이 드러나고 내리막으로 떨어지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 가장 극으로 가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이제
물론 하에 왔 내려왔다가 올라왔다 문둥병 걸리고 뭐 별의별 이야기 있지만 음, 아하스 때 재단이 세상의 것과 재단이 바뀝니다. 재단을 교체함 하는 이야기가 일어나요. 아하스 때. 그때 세상의 재단이 하나님을 재단을 대신합니다. 세상의 모양이 하나님을 대신해요. 그러니까 세상의 힘을 쫓아서 예배를 바꾼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제 막 떨어질 때 누가 등장하냐면 히스기야가 등장하고 히스기야는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 정결, 예배 회복 그것을 온 유다 전체에 다 합니다. 이렇게. 유다를 넘어서 이스라엘 전체까지 전부 다. 그랬지만 북방 이스라엘은 비웃었죠. 그래서 멸망.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이 북방 이스라엘에서는 더 이상 희망을 볼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 났고 멸망. 그래서 북방에서는 회복된다 이런 거 없어요. 음,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계속 히스기야에게 멸망이라고 하는 것도 말씀하셨지만 동시에 회복이라는 것도 약속해 주셨어요. 하지만 므낫세가 이를 악물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한 거예요. 다른 신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잘 드세요. 다른 신을 믿고 싶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부인합니다. 네. 이제 여기까지 다시 할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러면 이제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이거를 예수님을 놓고 났을 때 우리의 역사를 쭉 보면 기독교의 부흥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흐름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에서 약간 삐뚤어졌지만 부흥이 있고 하지만 완전히 이방과 연합돼 버리는 흐름도 있고요. 두 개의 흐름. 그러다가 이 두 개의 흐름이 다 만나가지고 완전히 산으로 가버리는 말씀은 하나도 없고 모양만 있고 그런 아달랴가 통치하는 종교 암흑이라고 하는 세대가 옵니다. 그때는 약속에 있는 씨는 다 없애버리자라고 하는 거였고 세상이 동조하는 상태였고 그러다가 말씀 성전에서 요아스를 발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존했어요. 그러니까 씨를 보존했다라고 하는 거. 저는 이 부분을 종교 개혁 때 이제 성경이 발견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게 부흥이 일어나요. 하지만 그 부흥에서 본심을 보면 뭐 칼빈주의도 나오고 뭐 다 여러 가지 나오지만은 캐톨릭이 한 것보다 더 악랄하게 핍박을 또 서로 해요. 그래서 요아스가 순교자를 만들었잖아요. 재단 사이에서 죽인 사가랴 그런 것처럼 정말로 악랄하게 이 교파 간의 갈등이 생기고 죽이고 뭐 그렇게 해요. 그런 식으로도 적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믿음이 성장합니다. 그래서 정말 신기하게도 여러 새로운 이런 기독교 교파의 세력들이 늘어나면서 복음이 전파가 돼요. 그런데 가장 문제가 뭐냐면 바로 이 아하스죠. 예배의 모양을 세상의 것으로 그대로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교체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예배학 같은 거를 제가 학교 가서 배우면은 예배가 정형화가 돼버렸는데 강연으로 정형화 돼버리고 쇼로 정형화 돼버리고 이런 식으로 예배가 세상의 토크쇼 모양처럼 되든지 뭐 콘서트 모양처럼 되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아예 모르는 상태가 된 거예요.
아싸리 완전히 모르는 거야, 완전히. 그때 히스기야가 등장을 해가지고 히스기야가 뜻을 정해가지고 왜 아수르의 속국이었지만은 아수르와 등치고 우리가 공부한 그대로 성서 정결, 레위인 구별, 그래가지고 제사장들은 여전히 정결하게 못한 상태에서 레위인들이 직접 나와가지고 막 일을 해가지고 그쵸? 정결하게 하고 그래서 회복되고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이 유월절도 두 번 이렇게 해가지고는 경험한 사람들이 정결하게 하는 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 상황과 우리는 뭘 함께 연결해야 되냐면 바로 이 문하세를 연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문하세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일부러 부인하려고 하는 시기. 진화론이라는 게 왜 시작됐어요? 하나님이 싫어서 시작된 거잖아요. 음, 이게 뭐 제가 너무 편협한 의견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창조했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싫어가지고 시작된 게 진화론인 거예요. 원래는 뭐 다큐멘터리 보시면 알겠지만 다윈도 이렇게 마지막에 질문하고 끝낸 책인데 사람들이 하나님이 싫다라는 것만으로도 책한 게 진화론인데 사람들이 그걸 다 택하다 보니까 이게 발전된 거잖아요. 이렇게 너무 편협한 시선이라 죄송하지만 그래요. 그러니까 이 문하세라고 하는 이 때를 보면 분명히 드러난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났지만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거거든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지금 1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이기라고 하는 게 아무런 희망이 없다라는 게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잖아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끝이 왔다라는 걸 다 알고 있죠. 모든 거다. 문하세가 반항하는 이유가 뭐예요? 음, 끝이라는 거가 싫어서 반항하는 거죠. 음, 그러면 연결되세요? 음, 지금 사람들이 발악을 해요. 뭐 화성 가겠다, 뭐 하겠다. 몰라요. 여기서 못하는데 화성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발악을 하는 이유가 끝이라고 하는 거에 있어서 발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끝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향해서 받아들이면 되는데 그게 싫은 거야. 그러니까 지금 문하세라고 하는 위치를 우리가 그렇게 놓고 보면 이 역사랑도 어렴풋하게라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하세의 모든 경험을 어떻게 끝내시냐면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로 끝내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결국에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으로 결론 내실 거라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택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계시록에 보면은 이러한 뭐 재앙들이 있죠. 네. 재앙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금은 동철 목석 이런 걸로 경배한다라고 하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 이렇게 연결되실 수 있겠죠? 네. 그때 약속의 왕 요시아가 등장하는데 아몬이라고 하는 왕의 기간은 얼마나 짧다? 2년밖에 안 된다. 곧바로 요시아가 등장한다. 이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라는 것을 요시아로 놓을 거거든요, 우리는. 왜냐하면은 처음에 여기 두 갈로 갈라졌을 때 예언된 이었잖아요. 예언했잖아요. 음, 요시아가 올 거다. 됐죠?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어요. 중간에 제가 막 정신이 없어서 헷갈릴 수가 있지만 그 굵직굵직한 성소가 깨끗하게 지는 세 군데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요 세 군데를 정확하게 위치를 잡고 보시면 이야기가 솔로몬 성전 졌고 솔로몬,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큰 네 개의 점을 잡고 보시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거를 역사랑 이렇게 어렴풋하게 연결시켜서 보실 수 있다. 시간 되시면 한번 쭉 스스로 해보시고 그리고 이 항상 믿음의
올라가고 내려오고 이런 부분들이 놀랍게도 그래도 믿음은 없지만 약속이라고 하는 것을 쫓은 사람들 사이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엔 요시아를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